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옆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해 하는 자. 그렇죠. 애통해 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죠. 예, 애통해 하는 자가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그렇죠. 온유한 자가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한 번 더 할 때 온유한 자만이가 사실 더 정확한 조사예요. 온유한 자만이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하시면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 하시면 네 번째, 아니면 혼자 하시면 혼자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팔복도 모르고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그 예배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25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25구절, 성경 구절 중에 25구절을 지금 완벽하게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없으세요? 성도들 굉장히 많았던 교회인데 없으세요? 그러면 15구절 암송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10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5구절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구절씩만 암송해도 여러분이 5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50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자랑이 아니에요. 연수는 사실 부끄러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이에요.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59절도 암송하지 못했다는 것은 1년에 한 구절도 암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암송 구절 있으세요? 그럼 늘 써먹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적어도 10구절은 암송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팔복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암송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단언컨대 집에 가서 팔복 외우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팔복이죠. 4가지 복과 4가지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3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것 3가지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순서대로 알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억나는 대로. 네,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에게 욕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사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그 본래 의도는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전에 욕하지 말라가 제일 마지막이었고요. 그 전에가 뭐였습니까? 멸시하지 말라. 그러지,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멸시하지 말라 바로 전에가 뭐였어요? 분노하지 말라. 세 가지. 살인하지 말라의 사실 본래적인 의미는 분노해서는 안 되고, 멸시해서는 안 되고, 또는 모욕해서 안 되고, 마지막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것을 살인으로 국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를 자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살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인 것이다. 그것은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내 아내를 향하여 멸시하거나 내 지체를 향하여 욕을 한다면 너는 살인한 자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멸시하지 아니하고 모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 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죠. 그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결단과 결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프린트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단순히 이 간음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죄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있는데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의 교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죄의 파괴적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죄의 세력, 죄의 교활성, 죄의 사악성, 죄의 파괴적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간음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을 때 간음죄에 대해서 국한해서 듣는다면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좁게 해석하고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죄의 세력과 죄의 교활성과 죄의 사악성, 죄의 파괴적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간음죄라는 실내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니라 죄의 세력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세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번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제가 읽을게요. 죄는 행동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행동과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죄를 행동과 행위의 문제로 제한시켜요. 그래서 행동과 행위에서 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죄란 것은 행위와 행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말씀하실 때 간음이라는 행위와 행동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행동과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행동과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는 무엇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 따라해 볼까요? 죄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란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죄는 증상이 아니라 질병이라,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증상 때문이 아니라 질병,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증상은 크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는 그 증상이 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증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것. 우리가 늙어서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이것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마음의 문제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 된 우리들도 죽어요. 왜 죽습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영은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또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마음의 문제, 마음 안에 있는 것, 그 무엇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의 교활성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교활성. 여러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실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온통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통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어째서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지만 어째서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가? 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어째서 당신은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오늘 지은 죄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지은 죄, 여러분 좀 따뜻하고 신선한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방금 지은 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 죄를 짓고 싶어 하는가? 실상 죄를 짓고 나서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 죄에 여전히 걸려 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교활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사람의 전 조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의 동물적 성품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며 우리로 이처럼 부패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죄의 교활성이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정신으로 상상으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교활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간음죄를 신뢰로 드신 것은 이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에게 죄가 세력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죄가 얼마나 교활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죄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야, 그만이 죄가 아니라 간음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의 문제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간음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죄의 교활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에 도움이 되도록 주신 모든 도구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원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주셨을까요? 남을 위해서. 아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손을 저를 위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 오른손이 없다면, 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없다면 식사를 왼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양손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1차적으로는 이 손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께서 오늘 보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주셨는데 주님이 조금 이따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겠지만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죄는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그것에 우리가 원수가 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우리의 원수가 되게 여러분,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이 물질이 오히려 도리어 우리의 원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형제 사이에 물질이 없었을 때에는, 부모님의 상속 유산이 없었을 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상속 유산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열어보니까 100억이나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너무 이 단위가 커서 그런가요? 그렇죠. 너무 커서.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면 형제들은 정말 우애 좋았을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형제들은 어렵지만 서로 십시일반 도와가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형제들이 비탄과 탄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도리어 우리에게 원수가 된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란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란 직분, 권사란 직분, 시무 집사란 직분이 오히려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그러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그것을 오염시키고 죄가 그것을 부패하고 있기 때문,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출산을 할 수 없었다면 죄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동의했어요. 순간 동의했어요. 그런가?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찌 아담과 이브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살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출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게, 우리의 원수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그만큼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 죄가 그것조차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왜입니까? 예배 자체가 타락해서가 아니야. 죄 때문이에요. 죄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사악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보시면 죄의 파괴적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파괴적 실제. 죄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 속의 죽음을, 세상의 죽음을 가져왔죠. 죄는 항상 죽음으로 인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고통과 형벌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것이 죄의 파괴식.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는 너무나 객관적 실제예요. 실제로 작동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인 것이죠. 이런 죄의 세력, 죄의 교활성, 죄의 사악성, 죄의 파괴 식사를 우리가 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우리 한번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세력, 죄의 교활성, 죄의 사악성, 죄의 파괴적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애통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죄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애통해 합시다. 왜냐하면 죄인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죄인을 덮으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왜냐하면 그 죄인도 이 죄의 사악성, 죄의 세력, 죄의 교활성, 죄의 파괴 실제로 인하여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지경이 되게 한, 그를 부패하고 오염케 한 죄를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눈 한번 보실까요? 예.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죄 짓게 하거든, 그런 거죠. 오른 눈이 죄 짓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다 정상이시네요. 네, 다 정상이시네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오른 눈을 빼어내 버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적으로 오른 눈을 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른 눈을 빼어내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전히 우리는 오른 눈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빼어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왼쪽 눈은요? 왼쪽 눈은요? 왼쪽 눈도 죄를 짓잖아요. 오른쪽 눈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왼쪽 눈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왼쪽 눈도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빼어내 버려야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소경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럼 소경은 뺄 눈이 없는데 뭘 빼야 될까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른 눈으로 죄를 범했으면 오른 눈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 눈을 빼고 왼 눈을 빼고 오른팔을 잘라내고 왼팔을 잘라내고 오른 다리를 잘라내고 왼 다리를 잘라내고 내 장기를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죄는 어디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초대교부들은 오른 눈을 뺀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팔을 잘라낸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른 눈을 빼도 해결되지 않는다 한번 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번 한번 볼까? 1번 첫 번째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여전히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른손을 제거해 보아라. 그런다고 해결될 것 같으냐? 해결되지 않는다, 이 얘기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왼편 눈을 가지고 있고 왼편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이 중요했을까요? 왼손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오른손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십니까? 오른편에 계시나요? 우편에 계시나요? 우편에 계십니다. 왜 우편, 오른쪽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른편에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른편이 좋은 것, 오른편이 힘과 권세와 존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은 좋은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혹시 여러분 그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기 빨리 그 사모님 드세요. 제 집사람이 왼손잡이에요. 근데 언제 저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줬냐면, 제가 40 중반 넘었을 때 자기가 왼손으로 밥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그렇게 왼손을 잘 써? 그랬더니 실은 나 왼손잡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어렸을 땐 마구마구 혼내서 오른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전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자면 빠꾸잡이 그랬었거든요. 수도권 빠꾸잡이라고. 여러분, 실은 잘못된 가치관.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오른발, 오른눈,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오른쪽을 얘기했던,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죄를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인데 그것이 너에게 죄를 짓는 도구가 되게 한다면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설교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설교를 제한해야 된다. 여러분,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 천사장 루시퍼가 천국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성가대 지휘자였다고 하잖아요. 찬양을 맡은 사람들,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주일날 박수 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박수를 누구에게 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사를 잘 묵상하고 그 가사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린다면 100번을 쳐도 상관없어요. 10,000번을 쳐도 상관없습니다. 힘껏 소리 높여서 심지어 감성을 질러가며 박수를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수를 칠 때 대부분의 그 박수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특성자를 향하고 있거든요. 성가 대원들을 향하고, 실은 그들을 죄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박수가 그들에게 덫이 되고 그들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오히려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다면 그걸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눈을 빼라 라는 진정한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네,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5가지 짧게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성격과 그 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죄의 성격이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이것이 사실은 죄의 성격과 죄의 결과를 말해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죄예요. 어떤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의 세력, 죄의 교활성, 죄의 사악성, 죄의 파괴적 실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때라도 그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정직하게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 사악합니다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악해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는 제가 사악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사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악하다는데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양심이 화인을 맞은 진짜 사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사탄은 본인이 사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시체는 자기가 사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케 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죄의 사악성을 인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나는 사악합니다에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사악하여 죄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깊고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죄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도덕적 관점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점잖은 체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죄를 도덕적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도덕적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세력이고 죄는 교활한 것이고 죄는 사악한 것이고 죄는 실제적으로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래요. 죄를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으면 자신은 사악하지도 않고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않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은 죄가 그만큼 파괴적이고 죄가 그만큼 교활한 것이고 죄가 그만큼 사악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죄는 세력입니다. 죄는 교활합니다. 죄는 사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죄는 오염시키고 그것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게 하는 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것이 죄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영혼과 그 운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그 운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죄가 얼마나 교활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빼버려라.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잘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한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제부터 실제적인 것들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죄를 미워하도록 훈련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죄를 좋아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진짜 미워하세요? 가끔가다 좋아하시잖아요. 가끔가다 좋아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뒷담화 할 때 좋아하시잖아요. 예, 좋아하시잖아요. 또 언제 어떤 죄에 대해서 즐겨 하시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죄의 온갖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즐겨할 때 자랑할 때 나의 자랑으로 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자랑하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어. 우리 딸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서 마음껏 자랑하잖아요. 마음껏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랑합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후회되는 때가 참 많아요. 후회될 때가 언제냐면 말할 때, 말하고 나서 후회해요. 회의 끝나고 와서 후회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들통난 것 같아서, 제가 발각된 것 같아서, 제가 발가벗겨진 것 같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저의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치,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눌러내지 못하고 저의 그 본심이 드러날 때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실수해요. 또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을 제가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대부분 내가 상상한 것들을 실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상상한 것들을 실천하는 데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우리가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생각부터 제어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기에 간음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새가 날아다니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건 할 수 없죠. 그렇죠? 새가 날아다니는데요. 근데 새가 제 머리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새처럼 날아다니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이 자리를 앉아서 알을 낳고 새끼를 칠 때까지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주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때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여기 잘 보세요.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다 마음에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는 악한 생각도 안 나올 것이고 살인도 안 나올 것이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비방과 거짓 증언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 가정과 그 공동체, 그 개인의 인격과 삶이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억제하는데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A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길러서는, 육신의 일을 자꾸만 이렇게 자라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육신의 일이 자라나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는데 그건 죄예요. 우리 안에 불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데 거기다 무엇을 끼얹으면 안 된다? 기름을 끼얹으면 안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안에 죄가 있는데 기름 끼얹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우리가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에 육신의 일을 끼얹어 버리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번,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왜냐하면 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신다? 소원을 두신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의 청결함을 누림으로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그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제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선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는 사악하고 죄는 파괴적인 것이며 죄는 또한 교활하고 죄는 무서운 세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죄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죄라는 불에 기름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